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0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12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침묵이 지혜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6절 요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12장 뒷부분에 욥의 고백과 또 찬송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한 구절이죠. 오늘부터 읽을 12장에서 14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친구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죠. 욥은 자신의 경험을 전혀 해석해 주지 못하는 친구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따져볼 뜻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발언에서 절반, 오늘 12장과 또 월요일 읽을 13장 17절까지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불만과 불평의 토로라고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절반, 13장 18절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2장에서 보니까 미련하다. 어제 11장에서 미련하다.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소발이. 그 말에 자존심마저 상한 욥이 지혜라면 나도 너희만큼 가졌다. 그만한 지혜라면 특별할 것도 없다. 하고 쏘아붙이는 대목으로 시작을 하죠. 그만한 지혜란 친구들이 계속 주장한 인과응보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2절 3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합니다. 욥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자신은 의롭고 순전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와 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맞지 않는다는 경험이다 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인과응보를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시편 52편 7절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다가 멸망한 자들에 대해서 의인이 얘기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들의 망함을 보고서 이 의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구절인 것이죠. 이런 비슷한 구절들, 하나님이 의인은 칭찬하고 세워주시며 악인은 그가 의지하던 재물이든 권력이든 모든 무너뜨리고 악인도 심판하신다. 뭐 이런 인과응보의 내용들은 여기저기 성경에 나오고요. 시편에 특히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혜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혜신학을 나타내는 성구들의 경우에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한 자들은 적들이었죠.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욥을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비웃는 자들은 대적자도 아니고 그와 가까운 지인들이었던 것이죠. 욥은 이런 지혜신학을 모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요. 그러하기에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으로 시달리는 자신을 악인으로 결론을 내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과연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데나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욥이 어이없고 분하게 느끼는 것은 고통을 모르는 것들이, 그것도 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불행을 당한 친구를 조롱하듯 타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잡아 주기는커녕 떠밀고 있구나 하고 탄식하죠. 욥이 볼 때 단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듯 떠들고 있는 친구란 존재들은 가소롭게 여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표현하고 있죠. 욥은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받은 이들을 보면서 주님의 섭리를 묵상해 볼 뜻이 없냐고 자기 친구들에게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라면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는 강도는 복받은 놈이라는 거냐? 주님을 멸시하고도 평안하게 사는 놈들도 복받은 것이라는 거냐? 하는 인과응보와 역행하는 그러한 현실을 놓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욥은 인과응보의 교리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지혜를 자신의 경험에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새들과 땅과 바다도 아는 거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7절 이하에서 길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악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의 위엄과 그 오묘함과 비밀함을 말하는 그러한 욥이 훨씬 더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죠. 아무튼 애매한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마치 주님의 뜻을 다 안다는 듯이 인과응보의 교리 하나만으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교훈하고 그러는 건 무례하고 무지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값싼 신학과 싸구려 지혜를 동원해서 멋대로 교훈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과 교리로는 십자가도 해석하기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입이 근질거려도 이게 가짜는 꼴통이나 가짜는 오지랖으로 보일 것을 우려해서 웬만하면 참는 게 좋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말고 언제든 침묵이 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프고 고단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어도 오늘은 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력과 힘을 가졌다 싶은 이들이 그것을 교만과 악행과 또 악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언론 권력이 있거든 주님, 저들의 악행도 심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